만남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삶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진리들을 배우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이 인생의 그림이 되고 설계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에 이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또 그 이름을 해석해서 부를 때 어떤 의미를 담고 불러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생의 큰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세. 참 기가 막힌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끌어올리다, 끌어내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인데 그를 건져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대로 민족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오늘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만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는 모세의 생애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게르솜. 자,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죠. 왜 이렇게 졌을까? 모세의 생애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바로에게 추격을 받던 그때,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던 그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결국은 이방 땅 미디안에 묻혀야 했던, 거기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그 시작, 이방의 객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아들이, 나는 이방 땅의 나그네 객이 있다. 그래서 게르솜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칼날 앞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구약 성경에 나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굴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삶도 두 아들의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의 뜻이 뭘까? 나의 옛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슬픈 나의 과거를 다 잊으리라.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버립니다.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슬픈 나의 과거를 다 잊으리라. 잊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뭘까? 그것은 미래의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성케 할 것이다. 결국은 이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도 두 자녀의 이름,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정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너무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지, 왜 내게 이렇게 좋은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착착착 맞게 그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왔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림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15장, 16장, 17장, 18장 요것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자, 출애굽 15장은 쓴물 마라에서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 세상 생활을 할 때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하죠. 근데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무 하나를 지정하죠.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게 15장이에요. 16장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15장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16장은 어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쏟아졌다.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은 누굴까?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장 목이 말라요.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목이 말라요.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죠. 그런데 17장의 하반절부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던 이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 아말렉. 자,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합심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8장이에요. 이 18장에서는 모세가 다 지쳤어요. 그동안의 백성들이 원망을 막 듣고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다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복잡한 일로 지도자가 지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다. 저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고 모세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자, 15장 쓴물, 기대가 무너져서 와르르.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16장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17장 인생의 목마름, 주 앞에 기도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사람이.
아말렉 같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승리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복잡한 일로 지도자가 지쳤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광야 길을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걸 계획하고 예비하는, 인간은 조급해. 믿지를 못해. 의심을 해. 원망을 해. 비판을 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다 계획 세우시고 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 앞길에 무슨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 이 담대함,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오늘 본문의 지도자 모세가 한계를 드러낼 때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지도자 이드로에게, 이방 제사장 이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모세는 끝없는 불신앙으로 많은 백성들 때문에 심한 상처를 얻었고, 모세는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했던 셀 수 없는 고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만남을 주셨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한 일이 뭘까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그 이방의 제사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제사장 이드로 장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회복의 만남, 축복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죠. 그 사명이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간증의 기적이에요. 간증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동안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했던 얘기,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 막 상생한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중의 신이다, 이거를 전하고,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감격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힘을 얻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저는 참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실세가 없었어요. 저는 특징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단 1분도 5분도 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근데 지난 금요일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설교를 하러 이렇게 금요 심야에 참여하려고 내려오는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백정재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막 뜨겁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도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죠. 이 강단에 섰는데 참 그렇게 힘이 솟아요. 힘.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지쳤다는 모습들이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쳤던 목사님들. 지금 89세의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89세에 하신 분 설교를 제가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참 생생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못하지 나중에 뒤로 갈수록 더 생생하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는 내가 모르는 새 힘이 솟더라. 지친 모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의 기적. 모세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고 간증할 때 힘을 하나님 주신다. 두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찬양은 누가 하느냐? 이방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자를 전부 다 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들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이 찬양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찬양은 이방인들에게도 찬송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방인들이 찬송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적. 이것은 진짜 위대한 기적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앞당겨졌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이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기적입니다.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드로가 예배 드립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동참을 합니다. 제사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이 뭘까요? 속죄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이방 제사장 이드로가 하는 거예요. 희생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장로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장이 예배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은총이고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자, 지친 모세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 간증의 축복, 함께 찬양하는 축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이런 지친 모세를 위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놀라운 축복,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봤잖아요. 자, 15장, 16장, 17장, 18장 하나님 뭐예요? 다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없는데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